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십계명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최소한의 가이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그들은 지금까지의 법과는 다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 법에 따라 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만 가지고도 저희가 묵상하면 매우 깊게 많은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십계명 전체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내용에 맞추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이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그 마음이 생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우선시하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나쁜 존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십계명 전체가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계 가운데서 지켜야 될 것들을 기본적인 가이드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느 정도의 구속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정도의 가이드와 규율이 없이 완전한 자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규율과 가이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은 어디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해진 선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매우 피곤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어야만 했고 또한 사람들도 모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의 기준, 하나님과의 기준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음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며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 아니 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범위 안에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만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문의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기억하고 지켜라 라는 것이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고 십계명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십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준, 이 십계명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십계명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